하나님께서 오늘 저희같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반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전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리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서 여리고성 정복 전쟁에 관한 기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한 번씩 엿새 동안 성주위를 돌고 제7일에는 성주위를 7바퀴를 돈 후에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소리와 함께 고함을 지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진멸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원인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내리신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나 엉뚱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여리고성이 높이가 7.5m예요. 그리고 이 성곽의 두께가 성의 두께가 6m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이 성을 사람들이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 7바퀴 돈다고 해서 그것이 무너지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명령입니다. 사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명령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명령입니다. 여리고성 안에는 사람들이 철두철미하게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성을 돈다. 이것도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돌라고 하십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성을 돈다고 해서 그래서 또 고함을 친다고 해서 성이 무너진다는 것을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도 사실 어려운 입장이에요. 우리들이 한번 갖고 있는 믿음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상식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저 38선이 우리가 매일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은 7번 왔다 갔다 해라. 그러면 38선이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씀에 순종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했어요.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리고성은 무너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들은 여리고성을 점령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참패를 당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수많은 악한 세력이 영적인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람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이 악한 세력과의 싸움을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제들이 올 때, 건강의 문제가 올 때, 자녀들의 문제가 올 때, 물질의 문제가 올 때 먼저 다 내려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힘과 능력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절대 물리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복종하면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악한 세력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간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무장한 군인들과 제사장들이 호위하는 언약궤를 앞장 세우고 행진했어요.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언약궤가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약궤를 앞세우고 갔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 정복전쟁의 선봉에 서서 직접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여리고성 전투에 선봉에 서서 장군이 돼서 직접 싸워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 명령에만 순종해라. 지금 그런 뜻입니다. 출애굽기 23장을 보면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원수들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싸움의 선봉에 서서 싸워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대적해 주시고 우리의 원수들의 원수가 되주셔서 싸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수많은 사탄의 세력들과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놈이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인데요. 엄청난 지혜와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놈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 100명, 1000명, 10,000명도 더 해칠 수 있는 놈이 바로 사탄이라는 놈이에요. 굉장히 교활해요. 굉장히 강한 능력을 갖고 있는 놈이 바로 사탄이라는 놈이에요. 그래서 절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싸울 수 없는 놈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질병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람과의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가 왜 생겼습니까? 왜 나에게 질병의 문제가 생겼나요? 왜 하나님 우리 자녀의 문제가 지금 이렇게 생기는 건가요? 사탄이 개입한 문제인가요?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물리쳐 주세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앞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8절 9절 보면은 나팔 소리가 나오죠. 이 나팔 소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해요. 나팔 소리가 확 불어서 제사장들이 나팔 소리를 외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사인이, 하나님의 음성이 퍼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외쳐진 거예요. 그때까지 조용히 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기 전에는 절대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한치 오차도 없이 듣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아주 강하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외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소리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보다, 하나님의 소리보다 인간의 소리가 더 먼저 나와버리면 이 여리고성의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한치 오차도 없이 나팔 소리를 듣고 100%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명령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명령이에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불평이나 불만도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호수아 또 헛소리하네. 야, 그렇게 저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이 우리가 그 한 바퀴씩 돌고 7바퀴 돈다고 해서 그게 무너지겠냐? 야, 여리고 여호수아의 명령이 그 말 같지 않는 명령 아니야. 하나님께 받았다고 하는데 그거 하나님께 받은 거 맞아? 그게 말이나 되냐? 저 수천 년 동안 무너지지 않는 저 여리고성이 우리가 섬 주위를 돌고 또 7바퀴 돈다고 해서 그게 무너지겠어? 백성들의 비아냥 소리, 또 백성들의 불평의 소리, 불만의 소리,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예 사전에 입을 다물게 하려고 지금 아무 소리도 내지 마라. 침묵해라. 하나님의 음성인 나팔 소리가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아무 소리도 내지 마. 침묵해라.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 앞에서 인간의 소리, 아무 소리도 내지 마.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 지금 떨어졌어. 어떤 인간의 소리도 나오면 안 돼. 인간의 생각이나 의견 절대 말하지 마.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 절대 순종해야 돼. 절대 순종해야 우리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어. 지금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마. 침묵해. 지금 교회들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아십니까? 교회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교회가요 30년 세웠어요. 그런데 3개월 만에 무너져요. 40년 동안 정말 피땀 흘려가면서 기도로 세웠어요. 그런데 4개월 만에도 무너지고 없어져 버려요. 왜 그렇게 교회가 어려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드려라, 기도해라, 말씀에 순종해라, 서로 사랑해라, 용서해라.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잖아요. 전도해라, 선교해라.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목사님 왜 선교하라고 하십니까? 우리 교회도 가난한데, 우리 교회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선교란 말입니까? 목사님 예배를 강조하십니까? 그냥 집에서 그냥 나도 예배 드린다니까요. 내 속으로 예배 잘 드려요. 마음으로도 기도한다니까요. 왜 기도를 강조하십니까? 성도들이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처한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소리들을 내요. 하나님께서 예배드려라. 하나님께서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말씀 순종해라.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전도해라. 하나님께서 선교해라. 하나님께서 엄중한 명령을 내리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입장에 따라서, 자기 상황에 따라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들을 너무너무 많이 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드리는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에 일찍 일어났어요. 7째 날 마지막 날은 새벽에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그날따라 할 일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은 마지막 7째 날입니다. 7째 날은 지난 6일 동안과는 다르게 성을 7바퀴나 돌아야 돼요. 그리고 함성을 질러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여리고성 안으로 진격해가지고 또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되고 짐승들을 다 죽여야 됩니다. 진멸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날보다 훨씬 일찍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냥 맹놓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진행시켜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이루어 주시겠지. 그렇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이 명령을 순종하려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들이 7째 되는 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없이 준비도 없이 7일째를 맞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7일째 되는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날 필요도 없었겠죠. 그리고 그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명도 완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충대충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대충대충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지 않았어요.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계산했어요.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잘 파악했어요. 그리고 필요한 준비물들을 다 준비했어요. 철저하게 준비해서 실천했어요. 여호수아가 침묵을 명령한 것도 그랬고 또 6일 동안 아침에 일찍 일어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철저하게 계획하고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하고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준비된 자가 이룹니다. 아멘. 순종하는 자가 이루는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그냥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 생각으로, 그런 아니란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절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열처녀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열처녀의 비유의 모습은 어떤 비유인가요?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는 자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열처녀 중에서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이 만약에 늦게 오시면 어떡하지? 신랑이 빨리 온다고는 했는데 만약에 늦게 올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늦게 올 것을 준비해서 계획을 세우고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어요.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그냥 신랑을 맞아서 신랑 친구들과 함께 신부 친구들과 신랑 친구들과 즐겁게 놀 생각만 했어요. 그래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신랑이 늦게 올 것을 대비하고 미리 계획을 세우고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준비 없이 신랑을 맞으러 나간 미련한 5처녀는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슬퍼하면서 우는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단순한 비유가 아니에요. 기름 준비했다는 것은 믿음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성령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못 들어갔다는 것은 밖에서 슬퍼하며 운다는 것은 지옥으로 갔다는 겁니다. 준비한 자가 가는 겁니다. 준비한 자가 축복을 받고 준비한 자가 천국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점령하면 성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다 하나님께 바치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가축들을 모두 다 진멸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구 가정만 살려달라고 하십니까? 누구 가정을 살려달라고 하셨어요. 17절 읽겠습니다. 17절
17절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아멘. 기생 나합은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의 청년 정탐꾼들을 목숨을 걸고 숨겨주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보면 이 기생 나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기생 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영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연단시킵니다. 아멘. 작은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또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성장합니다. 아멘. 또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성장합니다. 아멘. 믿음이 계속 성장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시킵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역을 시킵니다. 그리고 주시는 것이 뭐냐면 상급입니다. 아멘. 믿는 사람들을 연단해서 하나님은 상급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 라합이 나와요. 기생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단하지 않나요? 라합은 정통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니에요. 라합이 어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라합은 가나안 사람이고 지금 여리고 사람이에요. 이방민족인 거예요. 이방민족이고 출신이 뭐예요? 기생입니다. 기생 출신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어요. 아멘. 롯도 마찬가지예요.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와 있어요. 여인들이에요. 인구수에도 포함되지 않는 그런 여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오는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요? 믿음 때문에 그랬다. 믿음 때문에. 아멘.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이제 가나안 성을 입성하고 처음으로 두 청년 정탐꾼에게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오라고 시켰어요. 그런데 정탐꾼들에게 소식이 이제 여리고성의 왕에게 전해집니다.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 정탐꾼들을 빨리 잡아오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때 두 청년 정탐꾼이 숨어 있었던 장소가 어디냐면 기생 나합의 집이었습니다. 왕이 보낸 군사들이 이 라합의 집에 와가지고 물어요. 그들이 어디 있냐? 여기 있는 줄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이 말하는 그 청년 정탐꾼들이 맞는 것 같다. 당신들이 말하는 것을 보니까 그 사람들 맞는 것 같다. 그런데 그 사람들 그렇게 생긴 자들이 우리 집에 있기는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성 밖으로 나갔으니까 빨리 쫓아가 봐라. 그렇게 해서 따돌렸어요. 숨겨준 거죠. 그때 청년 정탐꾼들을 숨겨준 라합이 이 정탐꾼들에게 부탁을 해요. 어떻게 부탁하냐면 당신들의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고 여리고 사람들도 당신들이 가나안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녹을 정도로 간쓸개가 녹을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리고가 멸망하는 날 그때 우리 가족 좀 살려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당신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었다.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친다는 소식을 우리는 다 듣고 있었다. 그래서 여리고 백성들이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여리고성이 멸망한다는 소식도 우리가 다 알고 있다. 그때 여리고성이 멸망하는 날 나와 우리 가족 좀 살려주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라합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건요. 여리고 왕이 보낸 군사들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과 여리고성을 멸망시킬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단히 녹나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라합은 세상의 왕보다 심판의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 왕이 보낸 군사들 앞에서 목숨을 걸고 자신의 생명을 누구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부탁하고 있어요. 자신과 자기 가족의 생명을 하나님께 보호해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경은 지금 자신의 목숨, 자기 자신의 가족의 목숨을 하나님께 보호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이 라합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생명 건강하게 늘 보호받고 싶잖아요. 생명을 건강하게 지키고 싶잖아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생명을 지킵니다. 믿음이 생명을 보호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장자 심판 재앙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다 순수한 이스라엘 정통 혈통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장자재앙에서 마지막 장자재앙에서 건진받은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순수 정통 이스라엘 혈통이든지 아니면 이방인이든지 아니면 애굽 백성이든지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은 다 장자재앙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문설주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다 장자재앙에서 다 구출을 받았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에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진받고 생명을 얻게 할 수 없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어요.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절대 믿음 생활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매님들, 신앙생활 모처럼 교회 와봤죠? 너무 오래됐죠? 그랬죠? 너무나 오래됐죠? 지금부터 믿음 생활 잘하세요? 아멘. 절대 떠나지 마세요. 믿음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믿음이 생명을 지킵니다. 오늘 보셨잖아요. 라합. 이것을 믿음으로 인정받고 자신과 가족이 보호를 받잖아요. 다른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라합 그리고 라합의 가정만 살림을 받는 생명이 지킴받는 축복 받았어요. 라합의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을 지키세요. 믿음에서 떠나지 마세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 땅에서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믿음으로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성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에게 승리와 축복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한숨과 절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때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성을 돌고
마지막 7일날 나팔소리와 함께 7바퀴를 돌고 고함을 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쉽게 함락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수많은 여리고와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영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산적해 있습니다. 문제들 앞에서 근심이 밀려올 때마다 오늘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힘과 내 지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순종하라고 하시는지 묵상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고 생명을 구하는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